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추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자, 예수님을 모방하여 사는 자를 뜻합니다. 눈 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같이 밟으며 쫓아가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 한 분만을 쫓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오늘 저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참 중요하죠. 성경의 결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성경에 말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의 결론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시는 대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이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마태복음 전체의 끝절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대사명입니다. 이 대사명의 말씀은 바로 세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존 맥카더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전체 부분을 이해했어도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마태복음의 전 과정을 놓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씀을 놓친다면 마태복음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증인이 뭘까요? 영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martyr가 있습니다. martyr가 바로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마르티스라는 증인, 헬라어에서 온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의 마음으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증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증인은
어떤 바쁜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증인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본업이요, 그것이 주업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You will be my witness.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알게 모르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직위보다도 귀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민족을 만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외우고 많이 알아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증거하지 않는다면 결론을 모르고 읽는 성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는 선택인가 아니면 필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필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같이 외롭지 않게 지내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이유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모두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every town and every place, 어디를 가든지 거기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하여 종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했으나 사람들이 일제히 거부합니다.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 할 일도 많고 막 그러면서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뜻합니다. 길과 산울로 가서 어디를 가서든지 사람을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증인의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해서 죽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무작정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이 구원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것이 바른 양심이라고 믿습니다. 나만 살자고 하는 것은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내 모든 삶을 뒷전으로 두고 이 전도, 영혼 구원을 첫 번째 본업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을 아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떤 특정한 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곳에도 빈천한 곳에도 좋은 곳에도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닮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잃은 양 찾기 이야기입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산울로 막 가시에 찔리면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갖고는 목에다가 두르고 기뻐하며 춤추며 오신 것입니다. 그 양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양 하면 하얀색이 생각나죠? 절대로 이스라엘의 양들은 하얀색이 아닙니다.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거의 회색, 검은색이 되어 있습니다. 냄새는 오죽하겠어요? 그런 양들은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내셔서 목에다가 다 걸고 기뻐서 춤추며 코를 막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며 춤추며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 색깔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데리고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막 뽀뽀도 하면서 이뻐서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한 마리 양을 얼마나 한 마리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0드라크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 그 동전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을 다 비로 쓸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그 10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을 찾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계속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 새신자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기뻐서 춤추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5년 동안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길에 나가서 마켓 앞에서 노방전도를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침에 했어요. 낮에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에 마켓에 나갔습니다. 이 마켓에 주일 아침에 나간 이유는 거기서 불신자를 제일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장 보는 사람들은 주일날 오전에 장 보는 분들은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5년 동안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말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전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하나님의 잃은 양이 아니십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혹시 하나님의 잃은 양이 아니십니까?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문이 열려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년 동안 한 그 전도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중에서 몇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일 아침부터 전도 나가는 것이 부담이 느껴지면서 꿈에까지 나왔다. 자면서도 계속 전도 생각만 하게 되었다. 아침 9시 반에 교회 갈 채비를 하고는 플러턴 한남체인으로 향했다. 10시에 도착해서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첫사람에게 안녕하세요. 교회 목사인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는 혹시 하나님의 잃은 양이 아니십니까? 했더니 쌀쌀하게 떠나갔다. 웃으셔도 돼요. 두 번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안녕하세요.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는 다음 말을 잊어버렸다.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냥 웃고 말았다. 그런데 웃었더니 전도가 오히려 잘 되는 것이었다. 9일 15명 정도에게만 전도하게 되었다. 그중 불신자 한 명을 만났다. 이분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겠다고 하신다. 교회 사람들이 너무 싫다고 하면서 이분에게 말했다. 그래도 천국은 가셔야죠. 영원히 살 거 아니라면 하고 말해줬다. 한 자매에게 물어봤더니 교회 다닌다고 한다. 그래서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그녀를 떠났는데 잠시 후에 음료수를 사다 준다. 처음 받아본 선물이었다. 생판 모르는 분에게서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5불가량 되는 슬루피였다.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난다. 질문을 했을 때 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예라고 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렇게 대답을 한다. 그런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다. 그다음에 16일 30명 정도에게 말을 시켰다. 그중 절에 다니는 사람 1명, 불신자 1명, 성당 다니는 사람 2명, 아는 사람 2명을 만났다. 딸 하나와 엄마가 걸어오길래 그 질문을 했더니 파한대소를 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오는 길인데 하면서 재밌게 얘기를 많이 했다. 불신자는 말을 안 하고 싶어 한다. 빨리 차에 타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 차가 참 좋네요. 몇 년형이에요?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순발력. 어떤 분이 약과 한 주먹을 나눠주었다. 이거예요. 제가 하도 귀해서 그 한 봉지를 준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한 주먹을 꺼내서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귀해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저는 그 전도를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 안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카트에다가 장을 봐가지고 차에 실으려고 할 때 트렁크를 열 때 싹 다가가서 얘기하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5년 동안 했었습니다. 11월 30일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왠지 마음이 기쁘다. 어떤 사람은 비 맞으며 전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했다. 내 속도 모르고 장 보고 나오는 분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니까 참 좋아한다.
걸어가면서 전도도 하면서. 한 사람은 홍삼 절편 한 통을 주신다. 자기 먹으려고 장 본 것 중에서 항상 뭘 얻는다. 오늘부터 불신자의 차 번호를 적었다. 그 번호를 붙잡고 차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다. 두 사람의 불신자를 만났다. 여자분 40대, 남자분 40대. 예배 때 전교인이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 12월 7일 한 분은 40대 후반의 여성인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어렵게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싫어요. 안 다니고 싶다고 애절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무 안 됐어서 그래도 천국은 잃지 말라고 해줬다. 그랬더니 블루제이 오렌지 한 상자를 주는 것이었다. 좋은 말씀을 해줘서 고맙다면서. 참 신기한 것은 화를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제껏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그들의 영혼이 전도를 기다린다는 뜻일까? 12월 14일 한 인자하게 생긴 60대 정도의 권사님을 만났다. 그녀에게 질문을 했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쫓아오셨다. 먼 길을 걸어서. 그리고는 내어민 것이 커피 한 봉지였다. 꽤 비싸 보였다. 그것을 주려고 절룩거리며 그 멀리서 오셔서 수고한다고 한마디를 하시고 가셨다. 12월 19일 어느 중년의 아주머니에게 저는 목사인데요 하고 다가갔더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차 문을 열고 보니 운전대 옆에 묵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실은 저는 불자입니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군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기분이 참 좋았다. 1월 11일 2015년 참 신기한 것은 시작할 때 처음 10분간은 대상이 호랑이로 보이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고양이로 보인다. 처음엔 되게 무서운데 그 다음에는 만만해요. 굉장히 만만해요.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가지고 놉니다. 일단 고양이로 보였다 하면 농담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된다. 천국에서 만나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인데 참 좋은 인사다. 한 아름다운 중년 아주머니께서 일부러 오셔서 나를 지난번에 봤는데 자신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서 그 교회에 갈 수는 없지만 교회 찾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겠다고 했다. 1월 25일 찬양자매가 처음으로 왔다. 우리 교인이에요. 같이 전도하니까 힘이 나는 것을 느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지원 사격을 와줬다는 데서 무척 소중함을 느꼈다. 내 전도보다는 찬양자매가 실망하지 않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더 많았다.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다. 2월 1일 이제까지 노방전도한 중에 가장 힘든 날인 것 같다.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결같이 거부하고 화를 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한 남자분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하면서 완전 잡상인 취급을 한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대부분 불친절하게 대했다. 남묘 호랑개교 청년 회장을 만났다. 자기 명함을 주면서 놀러 오라고 한다. 글로벌하게 모임을 갔는데 아주 활발하고 재미있다고 하면서 오는 차 안에서 많이 울었다. 마음이 울적해졌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옮기는 기구들이 천근만근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디프레스가 되면 설교할 때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됐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묵도하고 나서 목회기도 할 때부터 말이 떠듬떠듬 잘 안 나왔다. 하루 종일 많이 힘든 하루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자 하신 것 같다. 너무 잘 되면 내 의의가 드러날까 봐, 자고할까 봐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 8일 한 60대 여성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 같았다. 전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칭찬을 해주시고는 40불이 든 봉투를 주시는 것이었다. 마음이 참 따뜻해졌다. 한 남자분은 예수 얘기도 하고 천국 얘기도 했지만 자꾸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다. 머리를 보니 그제서야 중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나 사람이 점잖던지 참 좋았다. 이후에도 만날 때마다 서로 웃으며 인사했다. 2월 15일 드디어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만났다. 그에게 다가가서 많이 귀찮으시죠? 하면서 말을 걸었더니 자기는 종교 얘기하는 게 싫다고 하면서 마음을 조금 열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과 친해지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멋진 승리의 순간이었다. 이분이 차로 저를 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요, 밖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그 매개체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같이 정말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전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전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찌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실 참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안 내키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도를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그만 교회의 목회자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애써서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작고 주일학교도 안 돼 있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 주부터 편안한 교회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상품이 너무 좋아요. 데리고 오면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정대희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죠. 예? 성도들이 얼굴이 항상 이렇게 막 해맑은 웃는 얼굴,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이런, 또 먹는 건 또 얼마나 잘 먹어요. 그런 이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식사를 하러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도중에 한 여인을 발견하십니다. 바로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허기를 잊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가와서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먹고 배불리는 그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 그것이 나에게 이 허기를 면케하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한번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 저는 어저께부터 우리 노방전도 팀 3명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교육하고 1시간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노방전도 사역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구호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구호예요. 뭐냐면 건들면 터진다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건들면 터진다. 건들면 터진다. 제가 5년 동안 과거에 그 전도했을 때랑 물이 너무 달라요. 지금 너무 다릅니다.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요. 그 영혼들이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그 바울을 부르는 것처럼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마치 유괴당한 사람 있잖아요. 유괴당한 사람이 자기 유괴한 사람 무서워서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떨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근데 그 속에 영혼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요. 지금 옛날하고 너무 다릅니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까?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냥 말만 걸면 그냥 탁탁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건들면 터진다. 예수님께서 밭이 휘어졌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 익어서 이제 뭐 난만 되면 턱턱턱턱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밭이 휘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건들면 터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의 성도들을 모시고 사역을 하다가 가셨죠.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17살 때 폐결핵에 걸려서 그 티네이저 나이에 그 폐결핵에 걸려서 의사가 3개월 아주 길면 6개월 산다고 그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 혼자 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이렇게 벽에 기대고 이러고 이제 숨을 겨우 쉬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이 이 조용기 목사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용기 청년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면서 그 여성분이 성경을 주면서 당신 보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면 성경 반도 못 읽어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어. 마태복음부터 읽으라 그러고 성경을 탁 주고는 갔습니다.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냥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참 수십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주의 종이 됐던 것입니다. 이 작은 여인의 작은 전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노방 전도를 나갈 때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놀라운 열매를 걷게 되고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 정말 한 100명이면 100명 데리고 올 거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때 100명을 예상했는데 막 수천 명, 수만 명, 그 사람이 깐 새끼들. 좀 말이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수천만 명 막 될 것이다. 막 믿으면서 전도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이런 비전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지난번에 인생 뒤집기를 했습니다. 인생 뒤집기 하면서 이렇게 좋은 전도의 프로그램이 어디 있을까? 봄에도 또 뭘 한다고 그러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밖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 준비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인업 하세요. 그래서 정말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구하고 우리 주님께 정말 남는 우리의 그 일을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남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면 제가 확신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밭을 보라 휘어져서 지금 추수하게 됐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살리라. 우리 마음속에 가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